믿음으로 나아오는 자.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기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온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온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그 어부들을 택했죠. 어부들을 이 4명을 택하시고 또 이제 오늘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행하셨다가 이제 건너편 이 거라사 지방에 이제 가셨는데 그 가는 과정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갈 때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도 있었죠.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 이제 내렸을 때 도착했을 때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리 쇠사슬로 고랑으로 채워놔도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쳐가지고 산과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괴성을 지르고 또 이 자기 몸을 돌로 막 자해를 하는 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근데 그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거기 딱 도착한 걸 보고 달려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그 안에서 그 귀신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제발 하나님께 맹세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군대라 그럽니다. 군대입니다.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군대로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군대의 귀신 집힌자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은 나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 주변에 산 비탈이 있고 산에 돼지떼가 있는데 그럼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미쳐서 그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살한 거예요. 2,000마리나.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는 군대라는 그 귀신 들렸던 자는 귀신이 2,000명인 거예요. 2,000마리. 그래가지고 그 귀신 나간 자가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제발 떠나가라고 이 지방에서 좀 떠나가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생업을 망치고 있죠. 돼지떼가 몰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을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은 능력자시구나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며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에 갈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배를 타고 다시 본 동네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그 무리들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리더 중에서 장이죠. 그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요?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께 간곡히 오늘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간구를 했습니까? 내 딸을 12살 된 내 외동딸을 고쳐주세요. 죽어가는 병에 걸렸는데 죽어갑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딸을 고쳐주시기를 그 손을 내 딸의 몸에 얹어주시면 그 딸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가버나움에 이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은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돈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돈을 탕진하고 그리고 효험도 없고 그 병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고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돈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병이 더 악화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혈루증 여인이 지금 야이로 회당장 그 집에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있으니까 그 팀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의 겉옷을 만진 거예요. 어떻게 만졌느냐? 내가 저 겉옷만 저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옷만 내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만 만져도 옷만 스쳐도 어떻게 내 병이 나을 줄 구원을 받을 줄 믿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아셨느니라 라고 스스로 아셨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도 알죠. 아, 이분은 성령님께서 인도를 받고 또 어떤 기도를 할 때라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도 그 능력이 그 많은 무리들이 미는 가운데 누가 내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의 그 성령의,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아유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미는데 누가 손을 대다니요? 이제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자가 한 일을 행한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혈육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 순간 즉시 구원을 받았고 그 병이 나았음을 몸이 깨달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모든 돈을, 값을 치르고 의사를 만나고 처방대로 했지만 나은 건 없고 돈만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는 그 상태에서 내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아무 값 없이 그저 내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만진 그 마음에 이 몸이 병이 나았으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하여 내 몸이 나았음을 그 여인이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돈도 안 줬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상담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저 믿음으로 나가서 값없이 나가서 그 손을 댔는데 나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내가 고침을 받아도 되나? 나는 값을 치른 것도 없고 내가 주님께 한 것도 없는데 그저 내가 믿음으로 손을 댄 것뿐인데 나았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 걸렸을 때 모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못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료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여인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럼에도 그 여인이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병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았습니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 그 회당장의 집에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중에 즉 이 혈루병 여인이 그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많은 의사들에게 또는 돈을 허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고칠 수 없던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혈루병이 그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손을 댔더니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나온 자 중에서 야이로, 이 회당장인 야이로와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인 또 그 이후에 또 이 두 맹인이 나오고 벙어리 말 못하는 여인이 또 나옵니다. 모두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본 동네에 다시 왔을 때 제자를 한 명 더 택하셨죠. 누굽니까? 마태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세리였던, 세관에 지키며 세금을 걷던 세리였던 그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놓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또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너의 선생이라는 자가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면서 이 핀잔을 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혼인집의 그 비유를 드시면서 혼인집에 있을 때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오세요 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메시아를 구하거나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데 어떻게 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걸 물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분명히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표현을 하시면서 이 생배 조각과 이 새 포도주의 이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다시 기워서 붙이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그 새 것은 생배는 그 낡은 옷을 당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찢어지죠. 당연히 안 붙이죠. 또 새 포도주도 낡은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왜?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붙는다고 돼 있죠. 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또 그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그 모든 그 낡은 이 옷과 낡은 부대에 이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으로 사상으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옛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라. 그랬을 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와 그 새 부대가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그릇에 낡은 부대와 낡은 옷에는 이 새 포도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빗대서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얘기를 하실 때 그 회당장인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던 중에 어떻게 해요? 회당장의 그 집안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포기하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그 집에는 이미 초상집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리 불고 떠들면서 이 애곡하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믿으라. 아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외동딸이 12살 된 네 외동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지금 계속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그 지방에 다시 오셨을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굴 고치셨습니까? 저기서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보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네 하면서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에 악한 생각을 왜 가졌느냐라고 질책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죄사함을 받으라가 쉽겠느냐, 병든 자가 일어나 가라 했을 때 그게 쉽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으라가 쉽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겠습니까? 죄사함이 쉽겠지요. 그렇죠.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럽니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할지라도 그 병 고쳤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나아질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유익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절대로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시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들한테 왜 죄사함을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런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 고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은 얼마나 경악스럽겠어요. 이런 것은 진짜 본인도 없죠.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질병도 이런 병도 고치시는 분인데 죄사함의 권능이 없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많은 그 마태를 또 제자로 삼으시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또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왜 이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왜 이 일을 행하시겠어요? 분명히 거라사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2,000명의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집힌 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같이 가려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는 단지 너희 집으로 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고 긍휼히 여기신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 가서 그 모든 것을 전파하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마귀들도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것을 고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이로 그 회당장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 믿음으로 나온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평안히 가라. 너가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병도 병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나온 자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 모든 지역에서 사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옷에 손을 대질 않아요.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아무리 소문을 들었어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더라도 그 소문을 들어도 주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절대로 고침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분명히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자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모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겠죠. 다 내보냈죠. 그러고 나서 그 딸에게 날리다 굼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딸아 일어나라 그럽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병든 자 말할 것도 없고요. 불치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야이로 회당장이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혈류병 여인처럼 자신의 그 믿음으로 나아간 자와 또 중풍병자와 같이 믿음으로 들고 온 자와
또 야이로 회당장이 이 딸이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갔을 때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며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 두 맹인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그 맹인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하오니이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그 두 맹인의 눈이 밝혀져서 눈을 떴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벙어리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또 받았죠.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심으로써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듯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부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심했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울도 그랬죠. 또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지금 심지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 바울이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을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귀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도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손수건이 중요합니까? 앞치마가 중요합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런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능력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성령에 충만한 저 바울의 소지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행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루병 영에 나간 것을 느낀 것처럼 믿음으로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 보세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5장 15절.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덮이면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길거리에 데리고 나와서 침대나 유에 눕혀놓고 혹시라도 그 그림자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또 행하고 있죠.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가 갖고 있는 소지품,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또 오히려 또한 그림자라도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야 대단하다 놀랍다 경이롭다가 아니라 그 모든 중심에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고침보다 중요한 것은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하는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내 환경이나 여건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믿음 없이 나오는 자, 그저 정처 없이 떠돌고 헤매다가 때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저 자기 시간이 되면 나오는 사람들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팔이 짧거나 이 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날개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통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세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여건이나 환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나 중풍 걸린 사람이나 그 야이로 회당장처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아멘? 두 맹인도 벙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병고침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구원을,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것은 내가 시간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누릴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마지막 천국 소망, 그렇죠?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도 고난 주간을 거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